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통치할 시절에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시편들도 남겨놓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시편들이 대개가 그렇듯이 오늘 본문 73편이라고 하는 시편도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잘 노출하지 않는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73편의 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유는 아삽은 악인이 왜 형통하냐고 물었고 그런 형통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아삽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러면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 그런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제자가 된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처음에 바울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누가 도대체 도와줘야 합니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데마가 그만 그것이 크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 사도까지 감옥에 가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의심했던 거죠. 데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 속에 돈도 많고 병에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떠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또 근래에 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지도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가 되었죠. 왜?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지 못마땅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죽게 하시는지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소.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같은 사람으로서 이 같은 분들의 불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저항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삽이 본문 4절과 7절 말씀에 표현한 대로 악인들은 만사의 고통도 없고 그들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 너무나 약이 올랐습니다. 악인들을 생각할 때는 번개가 내리쳐가고 그만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기는커녕 교만한 말과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깔보니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아삽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악인들을 부러워까지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아삽이 그런 악인들을 질투하기까지 했다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아삽은 마침내 자기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럼 그 답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Till I entered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아삽은 그 답을 하나님 성소에 들어감으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런 기도와 이런 말씀의 삶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기도와 말씀으로 체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은 진짜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형통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즉 형통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보통의 경우 형통 그러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재물, 건강, 내 자녀들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형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이 다시 확인하셔야 할 형통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는 달라요. 세상의 형통이 물질, 건강, 내 혈육에 관한 것일 때 하늘 백성들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게 형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생이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형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없어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게 진짜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지금 현재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금방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악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돼지한테 더 좋은 사료를 준다면 왜 줘요? 아니, 답해보세요. 토실토실하게 살찌게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외에 사실 다른 이유가 뭐가 더 있겠어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형통을 걔들이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생각하세요. 또 그 죽음을 자기들의 죽음을 영원히 공고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료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ever never 그 사료를 그 세상적인 형통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한테 안 주세요. 어떻게 돼지 사료를 자기 새끼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같은 의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나의 고난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형통을 여러분 꼭 받아야 돼요. 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 하면 여러분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해 잡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생각이 나요. 당시 이집트는 가장 막강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권력이 높은 세상의 우두머리 나라의 총리 대신 엄청나죠. 가히 부러움을 살 만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는 무지막지하게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요, 목사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언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그 장군 그 사람 집에서 일하는데 그 부인이 와서 살랑살랑 꼬시고 막 옷도 벗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지 말라고 나갔네? 이 여자가 자존심 상했는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하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세상에 어느 바보 천치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바라보고 너 형통하다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지요. 감옥에 갇힌 것은 수치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고통이에요. 절대로 형통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때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로 형통은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냐 아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삽은 이걸 또 깨달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입니다. 여러분 집이 왜 좋아요? 응? 애들하고 이구지구 막 싸고 어디 가서 캠핑하고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놀다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오늘 이게 대답이 없어요. 왜? 모르죠 나도. 근데 집에 가면 좋아. 그렇죠? 집을 버리고 얼마 전에 확 떠나왔는데 조금 놀다 보면 다시 가고 싶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야,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야, 그 소망 안에서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이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믿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악인은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들이지. 그러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도 짧은 80년 속의 삶에서 누리는 것들, 부러워할 것 뭐 있어? 또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지 뭐. 왜? 그게 영원하지 못할 걸 난 알아. 게다가 그들은 그 생활이 끝나면 영원히 죽지 않겠어? 나처럼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말이야. 여러분, 이 인생의 모습은 인생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은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세상적인 축복은 좀 많이 못 받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죠. 여러분 하시는 그 판단이 뭐예요? 근데 그게 뭐든 간에 좀 들어보세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세요. 만약 그들이 믿음은 있는데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분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망하지 않게 해요. 절대로 그 사람 소멸시키지 않아요. 내가 일부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큰 일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저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한국말로 챙기신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상적인 복을 네가 많이 누리지 못해서 너가 힘들지만 이겨내거라. 너는 내 것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네가 망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악인으로 세상적인 형통을 누린 사람은 절대로 그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 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요셉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죠. 대제국 이집트에서 총리직을 마친 다음 이제 요셉이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많이 늙었나 보지.
그때 여러분 요셉은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의 경우 그 나이에 이르고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권력은 가진 사람이라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지요. 더 많은 돈을 축적하고 더 많은 땅을 사놓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만 되겠죠. 보통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참 신기해요. 참 납득이 안 가요. 요셉은 참 뜻밖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같이 성경 말씀 읽죠. 창세기서 5장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 다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 요셉. 그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좌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묻혀야 할 땅은 자기가 총리가 됐고 모든 가문을 이루고 이 금은 무화가 넘쳐나는 이집트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였어요? 자기 묻은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어디로 올라가는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팔레스타인 그 땅,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세상적인 형통함을 구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기가 돌아가도록 마련되고 약속된 그 땅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삽은 왜 악인은 형통할 때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지금 우리도 사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자기의 균열된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다지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형통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영원한 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몇십 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셔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보배로운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적인 형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는 다 대부분 누리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떤 인생은 평생 동안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내내 누리지 못하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분한테는 이러고 저분한테는 그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 beyond tracing out.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손녀와는, 왜 쟤는, 왜 저분은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뭐 생각이 있으니까 따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세상적인 풍요를 많이 주는 사람은 세상적인 풍요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깨재재하고 매일 불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한강 다리에서 빠지는 사람은 재벌이 빠지지, 재래시장에서 두부 팔고 콩나물 팔고서 1억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자기 죽을 때 연세대학교에 갖다 준 그 할머니들이 안 빠져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세상의 모든 돈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다리에서 떨어지는지요? 몰라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알고 났더니 하나님은 unsearchable.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아삽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볼까요? 첫 번째, 아삽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다시 자기 마음의 반석으로 삼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반석이었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맨날 고난당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쟤만 잘해주고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실망해갖고 교회 안 나가고 막 술 퍼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반석 되시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 마음에 다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변해요, 변해. 흔들려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지금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는데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앞으로도 변하겠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셔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은 영원한 반석 되심을 다시 붙어잡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자기한테 진짜 복이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nearing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형통, the authentic prosperity is God is with me now.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이렇게 싹 접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음 뒤편에 있는 그 척추에다가 그 교훈을 샥 바로 새겼어요. 그러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지. 그리고는 기도, 말씀, 맨날 교회 오면 듣는 이 상투적인 종교적인 언어 같은 게 진짜 기도해봤더니, 진짜 말씀 읽었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를 살리는 영향이구나. 그건 맨날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삶의 어려움은 솔직히 요즘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혼을 홀딱 빼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믿음도 오늘 어디 갔는지 다 그냥 뒷 찬장에다 넣어놓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마운트 레이니어처럼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He's gonna be our solution.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2절 말씀.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어떤 교인들이 뭔 소리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재산 다 날리고 나니까, 내가 내 새끼 때문에 아파 보니까 인간이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 그것밖에 아닌 줄 알았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합력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갖다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우연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no coincidence, no just happening.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냐? 나도 그래요. 힘들어요. 나도 여러분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그게 악한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심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챙기셔서 더 나은 곳으로, to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갖다 놓으시려고 하신다. 요거를 꼭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삽처럼 우리도 남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세 번째가 뭐예요? 아삽이 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과일, 막 정말 너무 좋은 조개, 좋은 고라지가 아니라 도라지, 아니 도라지 아니고 뭐지? 우리 동네 고사리, 너무 좋은 거, 너무 맛난 거, 너무 귀한 거 누구랑 먹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요즘 목사님을 안 사랑하나 아무도 안 찾아와.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예? 여러분이 부모니까 알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은 우선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그러고, 부모님이 있으시면 그렇잖아요. 예. 질문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 나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맨날 하나님 배반하는데도 언제나 길목에서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세상에서. 근데 왜 여러분 가족들한테 안 전해요? 뭐 예수님이 아닌가 보지, 가장 좋은 분이. 왜 여러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예수님을 입 닫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은 있는데 마음은 꿀떡인데, 그거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는 가서, 너는 누구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예. 내가 가르쳐 지키라 한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누구한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게 목사님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정리합시다. 악인이 왜 형통함을 누리나? 그건 무슨 뜻인가?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악인이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형통이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건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내려오는 진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존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내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갈 소망과 비전 주시고 가슴 떨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어려운 이슈들을 승리로 맞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